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유독 나에게만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는 걸까? 왜 나만 유독 배신의 아픔을 자주 겪는 걸까? 왜 내 인생의 길은 다른 형제들은 결코 겪어보지 못한 거친 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 선택받은 자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왕관이자 동시에 당신이 짊어져야 할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결코 편안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몸서리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계를 쭉 훑어보셨을 때 당신의 형제자매, 사촌들을 모두 지나쳐 바로 당신 앞에서 그 시선을 멈추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 중 다른 누구라도 짊어졌다면 산산이 부서져 버렸을 무거운 짐을 감당하도록 따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다른 이들이 평화롭게 잠든 밤, 당신은 홀로 고뇌하며 씨름합니다. 다른 이들이 근심 없이 웃을 때 당신은 당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거룩한 사명 속으로 하늘이 당신을 이끄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이 놀이터가 아닌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 진실이 당신의 심장을 꿰뚫는다면 그 울림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응답은 당신의 소명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형제들이 아닌 바로 당신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은 결코 부드럽거나 쉽거나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뿌리부터 뒤흔들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지옥이 당신을 향해 그 모든 분노를 쏟아붓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다른 형제들은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길을 걷도록 선택되었는지 그 두렵고도 놀라운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에 당신의 영혼이 반응한다면 조용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은 단순한 온라인상의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삶의 광장에 세워진 거룩한 제단이며 당신의 간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깨에 지워주신 그 사명의 무게를 당신이 인지하고 있으므론 세상에 알리십시오. 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노라.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거룩한 능력을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을 불붙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서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을 가리키며 당신의 이야기가 애초에 왜 시작되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순간입니다. 수십억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속삭임이 바로 당신의 영혼과 부딪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재의 숨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영원의 거룩한 메아리입니다. 하늘은 결코 헛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들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형제들과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웃고 울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가슴 속에 다른 종류의 무게감을 지니고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세상의 박수갈채를 갈망할 때 당신의 마음은 진리를 향한 갈증으로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반짝이는 것을 좇을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떨림에 이끌렸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구름이 모이기도 전에 폭풍을 감지했고 정적 속에서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이것은 결코 당신의 유별난 기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그 다름이야말로 당신을 거룩한 사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지문은 아니었을까요? 아주 사소한 대화 끝에도 왜 당신은 홀로 무거운 마음에 휩싸였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마치 당신에게 무언가 더 큰 책임이 요구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무게감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형제들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당신에게 맡겼다는 촉이 신호였습니다. 그 다름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을 세우기 위한 비계였습니다. 소외감처럼 느껴졌던 것은 사실 거룩한 구별됨이었습니다. 당신은 군중 속에 사라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불길 속에서도 자신의 형태를 잃지 않고 견뎌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전의 깊은 정적 속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목소리에 잠이 깬 어린 사무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직 그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늘은 이미 이스라엘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의 귀에 인을 치셨습니다. 그와 같이 당신이 어릴 적 느꼈던 그 막연한 불안감은 당신이 그 부르심의 언어를 알기도 전에 이미 소환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질문들은 혼란의 징표가 아니라 소명의 지표였습니다. 당신을 가족들 사이에서 이방인처럼 느끼게 했던 그 불안함이야말로 당신이 다른 틀로 빚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여. 예민함은 고독을 동반합니다.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종종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길을 홀로 걸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겁고 조용하며 거룩한 길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 고립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그 고독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오해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교육과정이 당신의 영혼을 연단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람들로부터의 침묵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패였습니다. 그 조용한 시기는 결코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준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울었던 매일 밤은 하늘의 대장장이가 당신의 영혼을 결코 부서지지 않을 도구로 빚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해받았던 모든 행동은 인내와 신뢰를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뼈에 새겨둘 만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늘은 결코 당신을 잘못 헤아리지 않으셨습니다. 무시당했던 모든 말, 굳게 닫혔던 모든 문,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모든 시선은 오히려 당신의 힘과 지혜와 불꽃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지연은 결코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연은 하늘이 당신 영혼의 나침반을 정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당신이 거짓된 언약을 진짜 언약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여인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모든 기도는 사실 변장한 채 숨어있던 응답이었습니다. 멈춘 것처럼 보였던 모든 순간은 더 웅장한 교향곡을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연이라고 불렀던 그 시간이 사실은 당신의 등장을 앞두고 신성한 오케스트라가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역사가 이를 증언합니다. 오늘날 그의 작품은 신성한 미술관에 걸려 있지만 평생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당했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보십시오. 세상이 버린 것을 하늘은 때가 될 때까지 보존하셨다가 마침내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과소평가받았던 것은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가 너무 일찍 드러나도록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광기라 불렸지만 이제는 천재성이라 불리는 반 고흐의 붓터치처럼 당신의 상처는 언젠가 운명의 거룩한 서명으로 읽히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이 드러났을 때 세상이 그 신성한 기원을 부인할 수 없도록 고통 속에 아름다움을 감추십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인내의 시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조롱당하고 그들의 희생은 잊힌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좌절이 아니라 광복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교향곡을 준비하는 침묵의 연단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눈물과 피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고독한 시간 또한 당신 자신을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반면 지혜와 단절된 야망을 가진 인물들과 대조해 보십시오. 한때 그의 교활함과 무자비함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를 것처럼 보였던 르네상스 시대의 군주 체사레 보르자. 그의 제국은 먼지처럼 허물어졌고 이제 그의 이름은 영광의 상징이 아닌 경고의 메시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영광을 갈망했던 그의 탐욕은 왕좌가 아닌 잊혀진 무덤을 파냈을 뿐입니다.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부르심이 거짓될 때 그것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성할 때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당신의 유산은 어떤 이야기를 쓰게 될까요? 분교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언약의 이야기입니까? 당신 자신의 의심이 고개를 들 때, 심지어 그의 아비조차 들판에서 그를 부르는 것을 잊었을 때 선택받았던 목동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23편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왕관을 쓰기 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배웠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버려졌다고 느꼈던 그 무명의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제 기간은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냈던 모든 양들은 그가 언젠가 마주할 거인 골리앗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은 사실 하늘만이 지을 수 있는 무대를 위한 리허설이었습니다. 어쩌면 내일 당신을 두렵게 할 그 왕관이 바로 오늘 당신이 견디고 있는 시련을 통해 당신의 머리에 맞춰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대의 인물들도 이 영원한 주제를 메아리칩니다. 수십 년간 감옥에 갇혔던 넬슨 만델라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결코 지지 않는다. 이기거나 배울 뿐이다. 그의 기나긴 고립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증오를 이겨내고 분열된 국가를 치유할 수 있는 지도자를 단련시켰습니다. 인간의 인내가 감금을 도약대로 바꿀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신성한 선택이 당신의 숨겨진 시간을 흔들리지 않는 운명으로 바꾸는 것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습니까? 만델라는 쇠사슬보다 강한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가침이 소명을 벼려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한때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던 당신 안의 모든 것은
이제 당신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따로 구별되어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형제들은 당신과 같은 피를 나눴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다른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역사를 공유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예언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마십시오. 일어서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당신이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따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한때 그토록 연약했던 당신을 하늘이 이토록 영원한 무언가로 신뢰했다는 사실이 두렵도록 아름답지 않습니까? 당신은 비범함이 정해진 때가 부를 때까지 평범함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자로서 움직이십시오. 두려운 진실은 하나님이 그들 대신 당신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다음 발걸음은 망설임이 아니라 거룩한 담대함이어야 합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늘이 지켜보고 기다리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너는 선택되었다. 이야기는 침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소리로 끝납니다. 그 발걸음이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길은 의도적으로 좁게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약이 아니라 신성한 건축이었습니다. 당신이 지닌 기름 부으심과 당신을 정렬시키기 위해 당신의 삶의 토양에 의도적으로 새겨진 길이었습니다. 이 좁음은 결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넓은 길로 헤매다 더뎌 걸릴 때 당신의 발걸음이 운명의 중심에 가깝게 머물도록 울타리를 쳐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기억의 순간이며 비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항상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명철함으로 세상을 보고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라 당신의 길에 새겨진 불꽃으로 나타나는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신을 가둔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사실은 당신을 가까이 두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의 영혼이 떨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당신이 경멸했던 그 다름은 짐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의 옷입니다. 형제들과 구별되는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처럼 당신의 독특함은 언제나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구별됨은 전쟁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하늘의 은총을 끌어당겼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쩌면 당신이 겪었던 바로 그 공격들이 당신이 지닌 소명의 조용한 확증은 아니었을까요?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낯설음의 옷이 세상이 아직 보지 못한 무대를 위해 하늘이 당신을 맞춤 제작했다는 바로 그 증거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간과되거나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숨겨진 거룩한 목적을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당신 주위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잉태의 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참나무가 숲 위로 솟아오르기 전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처럼 말입니다. 모든 눈물, 모든 한숨, 잠 못 이루던 모든 밤은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침묵은 깨지고 길은 열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외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당신은 이전에는 그림자였던 것을 이제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한때 지연이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은 당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공개를 위해 하늘이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전율 돋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경고 없이 드러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부르심이 부인할 수 없이 명확해질 때 당신의 분별력을 시험하기 위한 유혹 또한 고개를 듭니다. 역사는 신성한 정렬을 거부했던 자들에 대한 서늘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 사울 왕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지녔으나 교만과 불순종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마침내 그의 왕관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광이 아닌 절망으로 끝났고 하나님의 임재와 왕좌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개인적인 야망을 신성한 사명으로 착각할 때 은총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보이십니까? 사울의 몰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듣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의 무게에 대해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에 어떤 교훈을 새겨줍니까? 모든 상처는 당신이 편안함이 아닌 인내를 위해 보존되었음을 속삭입니다. 모든 오해는 세상이 당신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을 위장시킨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깨진 조각들마저 운명의 직물에 짜여진다면 하물며 당신의 순종하는 발걸음이 다른 누구도 걸을 수 없는 길의 주춧돌이 되는 것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습니까? 당신이 짊어진 모든 것, 모든 무게와 상처가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비가 왜 항상 당신 삶의 여백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도록 초대하십니다. 당신은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인내 때문에, 힘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에 표식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를 확증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수많은 목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에게 머물고 수많은 손길 중에서 그분의 손길이 당신의 삶 위에 머물렀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선택받은 자여, 이것은 더 이상 좁은 길에서 살아남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택에 담긴 두려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통과했고 질투에 맞섰으며 침묵을 견뎠고 길을 벗어난 다른 이들의 몰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거룩한 드러남을 위해 보존되었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제 일어서십시오. 이제 일어나 거룩한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환입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곧 당신이 왜 선택되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과의 단절감, 영적인 예민함, 다른 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의미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갈망. 이것들은 결코 결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존재 자체에 새겨진 표식이었으며 당신의 DNA에 기록된 신성한 목적의 증거였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세상이 높이는 것, 즉 지위나 외모나 직함에 따라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목적과의 정렬에 따라 선택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다면 당신이 어찌 다른 사람들이 안주하는 틀에 맞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결코 섞여들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의 표식을 지니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수많은 선택받은 이들이 자신의 소명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은 너무 유별나다는 꼬리표가 붙었거나 이상하다고 오해받거나 심지어 보잘것없다고 무시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오해는 비밀리에 하늘의 인이었습니다. 거절처럼 느껴졌던 것은 사실 보존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졌던 것처럼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잃은 분리는 당신의 목적을 침묵시킬 수 있었던 오염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버려짐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당신을 위험에서 멀리 인도하는 하늘의 조산사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이 진리를 속삭입니다. 독수리는 포식자들이 새끼를 삼킬 수 없는 접근, 불가능한 높은 절벽에 둥지를 틉니다. 고립되고 노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생명이 날개를 키우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당신의 초창기 고독의 계절들이 벌이 아니라 당신을 짓밟으려 했던 위험보다 더 높이 당신을 들어 올리는 발판은 아니었을까요? 수천 년 동안 숲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레드우드 나무를 보십시오. 그들의 힘은 홀로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흙 아래에서 그들의 뿌리가 서로 보이지 않게, 그러나 끊어지지 않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숨겨진 세월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하늘의 진리와 당신의 뿌리가 얽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주는 굴의 상처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 마찰, 모래알, 끊임없는 불편함이 그 아름다움을 형성합니다. 당신의 불편함 또한 저주가 아니라 운명의 번데기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제발 없애달라고 애원했던 그 짜증나는 일들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보물이 잉태되는 자궁이었다면 어떨까요? 영적인 책임은 가족의 서열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늘의 질서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가 들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기름 부음의 기름은 그의 형들에게 부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늘은 혈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한 줄의 첫 번째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목적을 위한 줄의 첫 번째였습니다. 당신의 분리는 결코 수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다름은 결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허설이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결코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늘의 소리를 명확하게 듣도록 준비시키는 메아리였습니다. 한때 고립처럼 느껴졌던 그 독특함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이제 일어나십시오. 당신을 다르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들이 당신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바로 그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다른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 왜 선택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자로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항상 다른 이들이 인지할 수 없는 짐을 지닙니다. 당신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감정적인 전투를 치러왔습니다. 한때 당신을 질식시킬 뻔했던 외로움은 사실 하늘이 당신의 귀를 날카롭게 만드시던 침묵의 공간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트라우마는 당신의 분별력을 형성한 바로 그 불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제 보이십니까?
그 불은 결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 남몰래 흘린 눈물은 하늘이 당신의 목소리를 구원의 도구로 빚어내시던 교실이었습니다. 한때 당신을 삼킬 듯 위협했던 불은 이제 당신의 권위를 벼려낸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연약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정련되어 나왔습니다. 당신의 저항은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가문이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을 보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운명으로 해석되는 상징적인 4개의 음표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강렬하게 다가오지만 음악은 이내 솟아오르고 변형되며 마침내 승리로 기결됩니다. 당신의 삶 또한 시련과 고립, 거절이라는 두드림의 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당신의 교향곡을 승리로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베토벤이 개인적인 고통과 청각장애를 영원한 영광으로 바꾼 것처럼 당신의 고통은 작곡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돌파구를 위한 서곡입니다. 당신은 당신 가족의 단순한 구성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중심축이며 중보자이며 개혁자입니다. 이제 섞여들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역사의 무대가 당신의 순종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정 안에서 기도와 파수꾼의 독특한 역할을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임명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에 세심하게 새겨진 신성한 설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역할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따릅니다. 중보자로 선택된 이들은 종종 보이지 않는 압박 속을 걷습니다. 성당 아래 숨겨진 강철 기둥처럼 당신의 보이지 않는 기도는 당신의 가족이 존재조차 깨닫지 못하는 구조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틈에 서기를 멈춘다면 무엇이 무너질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중보의 사명은 왕관처럼 느껴지기보다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사는 동안 당신은 그들이 볼 수 없는 무게를 지닙니다. 다른 이들이 쉴 때 기도해야 한다는 조용한 명령을 느끼고 다른 이들이 잔치할 때 금식하며 다른 이들이 잠에 빠져들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당신의 순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당신의 가정에 흘러들어가는 통로임을 감지합니다. 당신의 은밀한 눈물이 아무도 모르는 보호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당신이 침묵 속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미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열매가 맺혔을까요? 파수꾼이 되는 것의 역설은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돌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 그들이 찾는 사람이지만 정작 당신 자신의 성벽이 흔들릴 때 위로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폭풍에 시달리는 등대처럼 당신의 빛은 배가 재난에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사야 62장 6절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당신의 삶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자여? 다른 이들이 잠잘 때 당신은 깨어 지키고 다른 이들이 잔치할 때 당신은 중보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들 속에서 하늘은 당신의 눈물을 건축물로 여기십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이들 위로 지붕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기도의 들보로 말입니다. 권위에는 겸손이 따릅니다. 당신의 역할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통치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입니다. 당신은 조용한 보호자, 보이지 않는다, 칼이 아닌 간구로 지키는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조롱당할 때 용서하고
오해받을 때 축복하며 박수갈채가 없을 때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부르심은 무겁지만 당신을 짓누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아래서 무너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늘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잠 못 이루던 모든 밤은 우주적인 설계의 일부였습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도는 영혼 속에서 메아리치는 주파수였습니다. 이제 이 진실 속으로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당신 가족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중보자이며 영적인 방화벽이며 보이지 않는 요새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지키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밀어내고 심지어 당신 뼈 속에서 타오르는 불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중보하고 지켜보고 박수 없이도 사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세심하게 기록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은 땅이 무시하는 것을 헤아리시는 것은 아닐까요? 성장은 당신에게 슬픔을 안겨줄 것입니다. 한때 익숙한 것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맞았던 과거의 당신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깨어난 후에 잠든 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당신의 눈이 보면 보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당신의 귀가 들으면 듣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반항이라고 부르는 것이 종종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순종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도 거만한 것도 차가운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깨어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음은 아직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환영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조차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방이 아니라 운명이 형태를 갖추는 숨겨진 대장간입니다. 압력은 당신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당신을 침묵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압력은 단지 당신의 위치를 증명하고 당신을 목적에 고정시킬 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불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힘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당신의 상처는 패배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회복의 증거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누가 전선을 지켰는지, 모두가 잠들었을 때 누가 기도했는지, 그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짐을 누가 짊어졌는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한 보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건축술로 벼려낸 유업입니다. 당신은 그 무게 아래서 무너지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산산조각 난 채로 머물기 위해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눈물, 모든 대답 없는 질문,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혀를 깨물었던 모든 순간 그 어느 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영원의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그 자체가 당신을 대신하여 증언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고개를 드십시오. 용광로는 당신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련했습니다. 침묵은 당신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증폭시켰습니다. 당신은 불의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 거룩한 담대함으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늘은 이미 축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숨은 노고는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유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절의 첫 번째 보상은 평안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얕고 순간적인 종류가 아니라 혼돈이 주위에서 몰아칠 때조차 당신의 영혼을 뿌리내리게 하는 닭과 같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해받았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깨달음을 얻은 당신의 내면의 주파수가 마침내 당신 삶의 부르심과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오는 정열의 평안입니다. 다음은 명료함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시야가 날카로워집니다. 베일이 걷힙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분위기나 의도, 환경을 잘못 읽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외과적인 정밀함으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걷히면 당신은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래와 너머에 있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은총입니다.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애써서 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열쇠를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하도록 보장하십니다. 그 은총과 함께 권위가 따릅니다. 직함이나 목소리의 크기에서 비롯된 권위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종류의 권위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응답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 권위는 가볍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 속에서 벼려졌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얻은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결코 만나지 못할 세대에서 꽃 피울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는 당신이 기도로 값을 치른 땅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혈통은 다시 쓰여지고 저주의 사슬은 여기서 끊어집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축복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일어설 때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자비와 함께일 것입니다. 고통이 당신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고 상처가 당신에게 자아 없이 이끄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보상입니다. 당신이 얻은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평안, 명료함, 은총, 권위, 유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취된 목적. 이제 남은 것은 순종뿐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익숙했던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첫 번째 지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르십시오. 때때로가 아니라 매일 친밀하게. 이것은 더 이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당신은 결코 이 사명을 혼자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갈 수는 없으며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그럴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지나치게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열매가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말이 결코 변호할 수 없었던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담대하게 움직이십시오. 당신은 숨겨지고 훈련받고 바로 이런 때를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당신은 박수갈채를 위해 지체할 수도 확인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하늘이 이미 당신을 승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생애는 실천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혼돈이 아닌 교제로 시작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침범하기 전 단시뿐이라도 당신의 하루를 지극히 높으신 분께 드리십시오. 구조가 필요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평안 그 자체도 지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정, 자녀, 관계 위에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긴장이 고조될 때 단순히 그것을 흡수하지 말고 그것이 깨질 때까지 중보하십시오. 분별력을 매일 사용하십시오. 어떤 환경이 당신을 정렬해서 멀어지게 한다면 용감하게 물러서십시오. 어떤 대화가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킨다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허락을 자신에게 주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건설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작게 시작하십시오.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사십시오. 선택받은 자는 평범함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부르심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응답이 되게 하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고 때가 되면 갚으시는 분, 저희가 이제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는 낯선 이가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 따로 세우시고 성별하시고 부르신 아들과 딸로서 당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저희가 가장 강하거나 가장 눈에 띄거나 가장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의 자원하는 마음을 보시고 선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희 깊은 내면을 보시고 예라는 대답을 찾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예, 침묵 속에서도 예, 박수갈채가 없을 때조차 예라고 답할 마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저희 안에 두신 그 불꽃, 그 거룩한 불안함, 그 영적인 예민함, 목적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이끌림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결코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명이었습니다. 고립의 모든 계절, 오해받았던 모든 순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흘렸던 모든 눈물에 대해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그 숨겨진 곳에서 당신은 저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한 세대를 위한 기름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부르신 자로서 걷겠다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거나 의심하거나 이미 하늘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인간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교만이 아닌 겸손과 명철함에 뿌리내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말하게 하시고
잠잠하라 하실 때 잠잠하게 하시며 움직이라 하실 때 움직이게 하소서. 저희 삶이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순종을 반영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제단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일상이 봉헌물이 되게 하소서. 저희를 오해하고 조롱하고 거부했던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치유하소서. 저희의 순종이 그들을 당신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빛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만약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들을 사랑하게 도우소서. 이제 저희에게 맡기신 유업을 열린 손으로 받습니다. 축복뿐 아니라 책임까지도 받습니다. 저희를 고정시키는 평안을, 방향을 제시하는 명료함을, 문을 여는 은총을, 분위기를 바꾸는 권위를, 그리고 저희가 떠난 후에도 말해줄 유산을 허락하소서. 의심이 찾아올 때 저희가 선택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저희가 승인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피로가 몰려올 때 당신께서 저희의 안식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희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작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희석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아가 아닌 그릇으로,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로 일어섭니다. 저희의 힘이 아닌 당신의 힘으로, 위대하시고 비할 데 없으시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영혼에 와 닿았다면 아멘이라고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복이 당신 위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당신은 압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출생 순서나 직함이나 외모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순환 속에 머무는 것에 만족할 때 당신이 얘라고 말할 사람이었다는 두려운 진실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침묵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이 동의함을 하늘에 보여주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공유하며 아래 댓글에 당신의 간증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십시오. 하늘이 쏟아붓고 있는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단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저는 당신을 존중하고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얼굴이 당신 위에 빛나고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당신이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약속에 의해 선택되었음을 매일 상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